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구약의 1231쪽에 있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생존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신문에 어떤 그룹의 금년도 채용 과정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의 인성 면접 시간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성평가를 크게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최근 라면 파동과 그리고 갑자기 이슈가 된 이 갑을 관계, 요즘에 다들 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다 을이라. 이 갑을 관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이 기업은 아마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그러한 기준에서 이제는 인성을 좀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더구나 요즘에 신입사원들의 그 이력서를 보면 시험꾼이 많대요. 시험꾼.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의 그 이력서들을 조금 허위로 과장되게 기입하는 허위꾼들, 시험꾼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이력을 보고 뽑았더니 약간은 그 이력에 못 미치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되거나 허위에 가까운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이 시험꾼들을 좀 선별해서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청년들이 갈수록 취업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는 성적만 잘 받아서도 되지 않는구나. 이제는 인성까지 갖춰야 되겠구나. 참 힘들겠다. 그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벅찬데 어느 세월에 또 인성까지 도덕성까지 겸비해야 된단 말입니까? 물론 다 지당한 이야기지만 취업을 앞에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참 힘든 그러한 과제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새롭게 창업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일거리가 좀 생겨서 이제 2달가량은 근심 없이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달 이후로는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2달 넘으면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짧은 세월이지만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그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른데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2달 후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너무 창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는 일임을
실감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모든 길이 열리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개미같이 일만 한다고 미래가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면 대부분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뭘 가지고 철을 든다고 얘기합니까? 군대를 갔다 온 남자는 대부분 다 이제는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뭘 하면 놀까를 생각했다면 군대 갔다 온 남자는 대부분 이제는 뭘 해야 먹고 살까. 제대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경험으로 비춰볼 때에 그런 생각은 찾아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먹고 살까. 군대를 갔다 오는 순간 그런 생각이 나라에서 주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다 갖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기업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무엇을 해야 먹고 살까 하는 고민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무릎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답을 주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생존 비결을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 후반에 이국 멀리 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교육 속에 특별히 낯선 종교를 강요받는 환경 속에서 그의 10대 후반을 또 80대 이르기까지 인생의 전반을 다 보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환경으로 따지면 우호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 편을 따진다면 사방이 다 정적뿐이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없이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리고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다니엘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다니엘이 생존한 비결이 무엇일까? 척박하고 낯설고 불리하고 유리하지 않은 여건에서도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그 비결은 다니엘의 영적 생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경을 넘어 또한 조건을 넘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또 생존을 넘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영적 생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넘어 능력을 넘어 생존하고 더 나아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단지 사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생존을 넘어 쓰임받는 인생으로 꼭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니엘을 통하여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다니엘의 영적 생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서도 영적인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 생활이 뭐냐가 궁금하시겠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영적 생활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물론 그것을 포함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육적인 생활은 뭐냐? 육적인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육적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신앙을 가졌어도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그 사람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날라리 같고 그리고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무엇에 의해 살아가느냐가 육적이냐 영적이냐를 판가름 짓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영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았더니 하나님이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는 생존을 넘어 중요한 일에 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목장이 생존을 넘어 중요한 일에 계속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올바른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도 복된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무슨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영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의 비결을 바로 영혼이 잘되는 영적 생활에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시간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존을 넘어 잘 쓰임받는 삶의 비결은 바로 영적인 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아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생활이 중요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 대신에 영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생각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생활에 힘쓰면 하나님은 평안함과 함께 잘 되는 생각과 능력을 주시지만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면 마귀는 불안과 함께 안 되는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준다. 영적인 생활에 소홀히 하시렵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활에 중요함을 알고 힘을 쏟겠습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때문에 힘드시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찾아와서 힘드시지요?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할 영적인 생활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힘을 쏟았던 영적인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힘을 쏟아야 할 영적인 생활은 따라해 볼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것이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뭐냐? 여러분 거창하고 고상한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세요. 물으세요. 그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아멘인가요? 자꾸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지 마시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생활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물으세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영적인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seek입니다. 찾도록 발견할 때까지 자꾸 애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향한 나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과 우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의 가치를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 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영적인 생활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꼭 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 아니라 형편이 되면, 여건이 되면, 기분이 되면 하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생존을 넘어 쓰임받는 비결은 바로 영적인 생활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생활에 더욱 힘을 내셔서 다니엘처럼 생존을 넘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생존을 넘어 잘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따라해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삶을, 가정과 일터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예롭고 인상적이며 존경할 만한 유명 인사가 되게 하신다. 제가 영어 단어 배울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유명한 이런 단어 두 개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famous, 하나는 notorious 배웠습니다. notorious는 잘못된 쪽으로 유명해지는 걸 말하지요. famous는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다니엘을 어떻게 유명인사가 되게 하셨는가 한번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마라의 본매 머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 앞에 서게 하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다니엘, 낯선 곳에서 살았던 다니엘, 아직 인생의 경륜이 많지 않은 다니엘. 그러나 그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유명인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표는 없지만, 경력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famous,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영적인 생활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사로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사로 쓰임받는 복을, 영적인 생활을 힘을 쏟아서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유명한 인사로 여김 받아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해 볼까? 하나님이 더 주신다. 하나님은 힘들고 답답한 환경에서도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았던 다니엘에게 더 주셨습니다. 있어야 할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고 필요한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더 주셨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이 더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50대 가장이었던 어느 성도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중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내 삶을 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갔던 게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눈 감은 사람 못 보시겠지 뭐. 다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남자 세계에서 그거 끊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독하다고.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성도님이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좀 하기로 했는데 힘드네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그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힘든데 육적으로도 힘이 드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목사님 같이 했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찾아봤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 주셔서 그거 끊었어요. 끊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직장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끊는 거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가다가 그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걸 끊다가 하나님이 더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소해 보인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영적 생활 시시해 보이지요. 재미없어 보입니다. 고루해 보이고 따분해 보이고 그리고 한없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또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란 말인가? 답답하지요. 화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시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이 영적 생활이 언젠간 여러분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받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생활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시시하지 않아요. 지금은 귀에 안 들리고 예배 집중이 안 돼도 시시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영혼 안에 들려진 말씀이요, 그 영혼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들은 그 말씀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영적 생활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을 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으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유명인사로
쓰임받는다. 두 번째는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신다.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장수하게 하신다. 영적인 생활에 힘을 낸 다니엘은요, 살벌한 정치판에서도 비교적 꽤 오랜 시간을 장수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대의 정치인들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몇 대가 정치를 한들 기억 남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다 시기를 잘 만나 잠깐 쓰임 받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장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업을 해도 오랫동안 장수하는 기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일을 해도 그 일 가지고 오랫동안 장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장수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쓰임받은 시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입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뀐 때입니다. 이때 나이 대략 8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1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짧게는 60년, 많게는 한 70년가량을 정치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영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유불리한 환경을 넘어 장수하는 직장인, 장수하는 기업인, 장수하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생존하기 힘든 여건에서 생존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비결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직분자라면 이 직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유명인사로 장수하는 목장, 장수하는 가정, 자녀 일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 가시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 쓰임받는 비결, 여러분 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 영혼에 늘 하나님의 뜻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남은 인생의 비결, 영적인 생활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영적인 생활에 힘을 쏟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존중히 여김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쓰임받는 장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런 생각을 달라고, 이런 의지를 달라고, 그리하여 생존을 넘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쓰임받는 교회와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존을 넘어 잘 쓰임받는 비결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 신앙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인 생활에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아버지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잘 쓰임받고 오랫동안 쓰임받고 하나님이 더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시고 또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사오니, 기업을 하는 분들, 직장에서 하는 분들, 공부하는 청년들, 장년들, 그냥 두지 마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물으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종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쓰임받는 장수의 복을 우리의 가정, 교회, 목장, 기업, 일터들,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